가득한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함께 바라봅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줌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셨고, 우리 모든 예배의 자리,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셨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고 각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카이로스 친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첫 시작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사랑의 시작과 완성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욥기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귀한 말씀의 제목은 고통 앞에서 2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고통 앞에서의 제목을 통해서 욥의 삶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오늘 또 욥이 받게 될 고통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가르침을 받게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항상 매주 영어 문장을 수화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Don't worry라는 문장을 수화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Don't worry.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네, 쉽습니다. 두 가지 동작으로 되어 있어요. Don't worry. Don't worry.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Don't worry. 네. 지금 시대에는 참 걱정이 많은 시대죠. 코로나라는 이런 질병을 통해서 더 많은 걱정거리가 생겨났고 또 고등학생이라는 정말 중요한 신분 그런 시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또 걱정거리가 정말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Don't worry 하시고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언제든 저나 선생님께 기도를 요청해 주시고 함께 나눠주시면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카이로 친구들, 여러분들은 SNS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은 고등학교 때에는 SNS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없었고 싸이월드라는 매체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고 나의 흑역사를 공유하는 정말 오그라드는 경험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이런 소통의 통로로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듣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는 인스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기도 하지만 그 중에 이제 햇살콩이라는 페이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페이지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더 깊이 하게 되는 정말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스타에 있었던 햇살콩이라는 페이지는 어떠한 페이지인지 그리고 그 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잠시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네. 햇살콩 부부 작가입니다. 저희가 묵상을 한 그 내용들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요. 약 10만 명 정도 같이 말씀 묵상으로 참여해주고 계세요. 신혼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 제 아내에게는 3천만 원이라는 학자금 대출이 있었거든요. 이삿짐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그 빚을 갚는 시간을 보냈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쓰시기에 좋게 다듬어 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대문구 냉천동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 뒤편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희 학교가 보이더라고요. 내 동기들은 다 저기서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땀 흘리면서 뭐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집중을 잘 못해서 그날 좀 다쳤어요.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제 모습을 볼 아내와 장인 장모님의 그 얼굴이 떠오르니까 마음이 좀 부더라고요. 제가 이 몸으로 가면은 제 아내와 장인 장모님이 마음이 많이 아플 텐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던 그 하루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신혼생활? 평생에 단 한 번뿐인 그 시간에 그렇게까지 어렵게 살아야 하나? 좀 안타깝게 보내주시는 시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그 시간은 저희 부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잠길 수 있는 너무나도 특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기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넓은 집에 좋은 신혼 살림을 차린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아이스크림 500원짜리를 사 먹으면서도 되게 행복했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도 시키셨고요. 가장 젊고 좋은 시기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했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희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잠식되어서 포기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희의 그 삶의 터전을 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꿈을 계속해서 꾸었습니다. 아내는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SNS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꿈을 꾸었죠. 또 햇살콩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부부가 함께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황과 여건을 지금까지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카루 친구들, 영상 속에 등장한 햇살콩의 김나단, 김연선 부부는 자신들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의 많은 어려움과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신의 삶,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아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들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통과 고난을 그저 힘든 순간들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신들의 삶을 토대로 자신들의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여 자신과 동일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묵상 그림을 통해 많이 위로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현재 고통과 고난이라는 삶의 문제 속에 우리들은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카루 친구들, 우리는 저번 주부터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저번 주 살펴보았던 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면 그의 삶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받을 만큼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의 많은 자녀들도 있었고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암낙이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을 거느릴 만큼 부유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반 사람들이 욥을 바라봤을 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한 가치와 요소들을 정말 넘치도록 누리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아들과 딸에게도 높임을 받는 정말 인품적으로나 또 인성적으로나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삶에 있어서 욥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초점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은 욥의 삶을 보시며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욥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갈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욥의 삶은 180도 달라진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떠나 뒤돌아서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오히려 고백하는 계기가 되었고, 모든 상황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신실한 믿음을 증거하는 계기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욥은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의 삶의 문제 앞에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의 주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또다시 찾아오는 고통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욥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탄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의 질문에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대답을 통해서 사탄의 큰 특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사탄은 욥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모든 곳에 두루두루 다니며 영적인 공격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욥을 살펴봄으로써 욥한테만 찾아온 공격이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도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은 지금도 두루두루 다니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절의 말씀처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는 욥의 삶을 바라보시며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에 이런 자가 또 없다라고 정말 극찬의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욥이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그 정도의 생각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은 자가 세상에 또 없다라고 칭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되새기면서 마음에 새길 때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욥과 같은 자가 세상에 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칭찬, 즉 안타까운 마음도 함께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은 현재 고통과 고난 앞에서 욥과 같이 끝까지 마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돌아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시며 칭찬하시며 기뻐하셨지만 사탄은 욥의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마지막 허락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4절과 6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탄은 욥에게 자신이 행한 고통은 그저 욥에게 직접적인 고통이 아니라 가족과 가축, 즉 외적인 고통만 줬기 때문에 욥이라는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가한다면, 외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직접적인 고통을 가한다면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욕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아셨고 욥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욥의 생명을 제외한 다른 것을 허락하시게 되었고, 사탄은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처럼 욥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또 한 번 가하게 됩니다. 먼저 7절을 살펴보시면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즉 온몸에 종기가 생기는 피부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8절에서는 욥은 재 가운데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곳에서 이제는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신의 온몸에 생겨난 피부병을 긁어내는 비참하고 허탈한 깊은 슬픔을 느끼는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9절에서는 욥이 많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내가 자신의 삶과 모습을 바라보며 비난하고 욕하는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욥은 사탄의 계획대로 직접적인 고통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마음이 무너지는 깊은 고통을 함께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고통과 고난을 욥과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같이 이겨냈던 그의 아내는 두 번째 고통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만큼 그의 믿음과 삶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내의 그런 변한 모습과 또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아내의 말에도 불구하고 10절과 같이 아내에게 반응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이처럼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또다시 경험하며 마주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생명과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고통을 마주한 욥은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욕마저 계속되는 고통으로 인해 그의 삶과 신앙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다음 주 때마침 욥에게 찾아온 큰 재앙이 내렸음을 듣게 된 새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게 되었고 그 가운데 욥이 새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자신의 삶의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이며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또 내가 아직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깨닫게 되는 또 욥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계속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카루 친구들, 우리의 삶은 욥과 같은 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거나 혹은 지금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두 번째 고통을 마주한 욥의 반응처럼 고통의 크기와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때때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소 공부할 때보다 시험 기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가 기도합니다. 또 장애를 놓고 고민할 때보다 대학 입시 날짜가 다가오면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혹은 친구가 몸이 아프거나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보다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특징적인 모습을 참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상황들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도 합니다. 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언제 있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던 중에 정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전사님은 부모님에게 좀 애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좀 약간 묵뚝뚝한 그런 아들입니다. 특히 이제 20대 중반에는 그게 더 심했는데 전에 한 사건을 겪으면서 부모님에게 더 애정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전사님 어머니께서 정말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그 허리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지 말라 그래서 정말 안 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어머니께서 뭐 좀 갖다 달라고 해서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됐는데 어머니가 환자복을 입고 누워 계시는 그 모습을 보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정말 내가 정말 어머니한테 잘 못했구나. 정말 엄마가 이렇게 아프니까 엄마의 소중함을 내가 깨닫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그때 이제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찾아가지고 사서 갖다 드리고 그때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팠던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 오히려 저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많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 때가 많지만 오히려 그래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끝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학교 시험과 자격증 시험 또한 여러 실기 날짜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잊은 채 우리는 더 학교 시험과 자격증 시험, 또 그 여러 가지 실기 시험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나만의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또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줄 수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잊은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과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카이로 친구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누군가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계기가 되지만,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하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의지하며 결단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카이로 친구들의 삶의 모습이 욥을 바라보시며 세상에 이런 자가 또 없다라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동일하게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며 어떠한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카이로스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편지는 잠언 2장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예비해 주시고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시며,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올바름의 모든 복된 길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끝없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 속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만큼 내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욥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결단하며 노력하는 나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 아래, 하나님의 축복 아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난과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언제나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예배 후에 줌에서 또 반별 GBS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줌을 통해서 GBS 하는 게 정말 많이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힘쓰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GBS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포인트 제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곧 시상식을 할 텐데, 여러분들 예배에 GBS 말씀 퀴즈 큐티 생활을 열심히 해서 포인트 점수 잘 누적해서 귀한 상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퀴즈입니다.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끝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까지 신뢰하며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끝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까지 신뢰하며 해야 한다. 네, 말씀을 잘 들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지금 고등부 전체 프로그램이 활동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활동 계획 중에 있는데,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기간이 이제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우리가 대면과 비대면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름 수련회를 잘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별 신방이 우리가 이제 계획이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기간이 좀 연장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 뭐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시고, 선생님이 연락하셨을 때 연락도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칼로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화이팅!